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이렇게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씨를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일까 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씨를 지난번에는 한번 했죠. 씨 뿌리는 비유 했을 때는 우리가 밭이 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길바닥이냐 아니면 돌짝밭이냐 아니면 가시나무 가시밭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서 나중에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죠. 물론 좋은 땅으로 이렇게 우리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좋지 못한 땅을 이렇게 좋은 땅으로 우리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신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를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 할 때 우선 농부들이 땅을 개간해 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길러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모두가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도 씻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의 자녀로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두 가지 비유가 또 나오는데 하나는 이 싹이 저절로 자라는 그런 씨가 이렇게 자라는 씨의 비유, 이렇게 또 세 번째 씨의 비유는 무엇보다도 작은 씨지만 나중에 자라면 정원에서 어떤 정원수보다도 큰 그런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란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땅에 관한 이야기였고 좋은 땅이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씨가 자라는데 이렇게 씨를 뿌렸다.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싹이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씨 뿌리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갔는데 우리가 이제 밤낮 없이 그 땅에 떨어진 씨가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이삭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알곡이 가득 차게 돼서 나중에 추수 때가 이르면 추수를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왜 이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 씨 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씨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히면 수확할 때가 되면 수확을 하게 된다. 수확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물론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또 우리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때 우리는 우리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나고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파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한다. 전도하는 그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그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렸지만, 그렇지만 그 씨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우리 씨 뿌리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럴 때 역시 하나님이시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도 누구 덕분인가? 아니면 하나님 덕분에 자라는 거지. 이렇게 내 힘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 타력이지, 타력신앙 이지, 어떤 자력으로 이게 씨가 나는 것도 타력이고, 자라는 것도 타력이고, 꽃이 피는 것도 타력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그 말씀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복음을 전한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싹이 트는지 그런 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또 믿음의 싹이 내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지 그것도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절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그게 절대 타력신앙이다. 내 힘으로 뭘 하겠다. 내 힘으로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르친다 그럴 때 모든 생명의 원리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 동양의 옛날에 비유로 말하면 어리석은 옛날에 송나라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루는 그 곡식밭에 나가서 보니까 이삭이 나오는데 가만 앉아서 지켜보니까 이삭이 지금 배서 이삭이 고개를 조금 내밀고 나오는데 야 어떻게 자라는가 보자 하고 지켜서 가만 앉아 지켜보니까 아무리 지켜보고 있어도 이삭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좀 쑥쑥 자라가지고 꽃이 쫙 피는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삭이 그저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쑥쑥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밭에 논에 가서 그 이삭을 조금씩 쑥쑥 뽑았다 이거요. 다 곡식마다 하나씩 다 이삭을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나 오늘 큰일을 일을 정말 하다가 피곤하다. 이제 내가 종일 이삭을 조금씩 뽑아놨으니까 내일 가면 훨씬 더 이게 이제 많이 자랐겠지. 그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어버렸더라.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뭔가 이삭을 뽑으면 그 싹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이 생명은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렇지만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자라는 것이 생명인데, 그 자라는 것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다. 내 안에 있는 생명도 역시 내 속에 있는 믿음도 어떻게 자라서 언제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거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저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믿음의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히면 그게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돼서 이제 곡식 하나님 나라 창고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다. 이제 오너라 하고 이 낫을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낫에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항상 절대 타력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무엇이 된다, 내 힘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권한은, 모든 권세요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사옵니다. 이런 이 겸손함과 이런 이 절대 타력신앙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그런데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아주 적은 씨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보다도, 어떤 씨보다도 작은, 아마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씨 중에서 가장 적은 씨 그러면 아마 겨자씨라고 하는가 보죠. 우리 봄에 씨를 보면은 뭐 상추씨라든지 도라지씨라든지, 정말 그런 도라지라든지 상추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뭐 씨가 있는 둥 없는 둥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적죠. 근데 겨자씨는 그보다도 더 정말 가늘어서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씨인데, 그것을 씨를 뿌리면 뒤에 텃밭에 정원에 어떤 나무보다도 거의 3m, 4m, 그러니까 어른 키보다도 3배, 4배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니까 얼마나 큰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지도 않게 아주 처음에 미약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뭐 어떤 나무보다도, 어떤 부성기보다도 큰 나무를 이렇게 자란다. 그것이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에 띄지도 않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미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시시하다. 그래서 옛날에 노자가 참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은 웃고 그냥 지나가 버리네. 뭐 대단한 소리가 아니다. 이게 특별한 소리, 귀한 소리. 어디 가면 돈 번다 하는 소리 같으면 귀에 번쩍 들어서 큰 소리로 다 듣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참이 아니고,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 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랑과 이 기쁨과 이 평화의 세계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는 그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시한 말씀이고, 미미한 말씀이고, 눈에 띄지 않는 말씀이고, 정말 알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띄고 잘 보이고 그러니까 얼른 거기 뭔가 이게 돈이 잘 띈다는 것은 권력이라든지 돈 버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예로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눈에 띄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 얼른 귀가 번쩍해서 그런 것들을 잘 보지만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좀 거의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냥 비웃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많지요. 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눈에 안 띄고 미미해서 정말 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정말 진리의 말씀 그 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되면 그러나 나중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인생을 얼마나 풍부하고 기쁘고 얼마나 생명을 풍부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눈에 띄지도 않고 이렇게 매력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이 세상에 어떠한 그 기쁨보다도 어떠한 이 가치보다도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물론 이거를 겉으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는 아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이렇게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작은 소그룹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시골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마을에 몇 사람 모여서 연합 사람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거 그 정말로 겨자씨보다도 더 미미한 그런 것이지만 지금 그것들이 자꾸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커져서 지금은 온 세상에 어떤 조직보다 어떤 그런 어떤 것보다도 정말 큰 나무처럼 그런 어떤 우리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커졌다고 볼 수도 있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게 눈에 처음에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이 교회가 온 세상을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금 초대하고 있을 만큼 이렇게 큰 이런 이 교회로 성장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여하튼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거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발전해서 나중에는 온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커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온 천하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큰 그런 어떤 사랑의 그늘을 우리는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씨를 예수님께서 씨의 비유를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는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좋은 땅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이렇게 씻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땅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신다. 그 씨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씨가 자라고 나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씨가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면 큰 나무 같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넓은 사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또 시간이 돼서 오늘 이렇게 씨의 비유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일단은 절대 타락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